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28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꿈을 꾸었더니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는데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아무 방해받지 않고 빠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를 외삼촌 집에 가서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의 명령을 받아 먼 길을 떠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거리가 며칠 사이에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시리아까지 1200마일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1000마일을 걷는다고 해도 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삭의 명령대로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실 후손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지금 떠나는데 어느 곳에 이르러서 밤에 잠을 자게 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룻밤을 지내도 호텔, 모텔 찾아서 지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산인지 들인지도 정확한 기록 없지만 하여간 이런 오픈 그런 산인지 들인지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누워 자니라.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몇 절을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13절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래놓고 이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니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의 보호를 받으라. 그래놓고 여기에 약 6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어. 이것이 꿈에 제가 구약세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했다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요즘 시대의 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가 꿈을 꾸고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대답 얘기하자면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계시 중에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 야곱에게 주신 계시가 이루어졌고 요셉에게 주신 꿈의 계시가 이루어졌고 나중에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 왕에게 주신 계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꿈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만 남았어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제가 왜 성경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이냐, 그거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아니 몇천 년 후에 일어날 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기록할 때는 몇천 년 전이지만 몇천 년 후에 그 성경의 기록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이 꿈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보세요. 여기에 첫째 약속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첫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 너무 어메이징. 내가 가는 그냥 곳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라.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제 길을 떠나 자기 삼촌 사는 시리아 땅으로 가는데 아직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면 아직도 얼마를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날 누워있던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아직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운 이 땅을 내게 너를 다시 데리고 오리라. 이게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이루실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야곱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시고 방금 이 네 가지를 합하면 토탈 6가지 약속이 됩니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비단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걸 비올라 랜드라고 그래요. 비올라 랜드. 아름다운 땅. 여러분, 옛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어떤 도시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황금으로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야곱이 이때 이제 자기 삼촌 집으로 가는데 나이가 몇 살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요. 우선 야곱이 몇 살 때 이 머나먼 길을, 정말 무서운 길입니다. 밤에는 사자가 나와서 먹을 수도 있고 곰이 나와서 먹을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별의별 위험이 다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키겠다.
내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쯤에 지금 첫날, 이제 떠나면서 첫날을 보내게 되는데 왜 이날, 며칠 있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첫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 어쩌면 다시는 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 형 에서 때문에 또 도망가는 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다시 돌아올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그냥 잊고 지나가니까 그랬는가 보다 그러지만 한번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었다 할 때 우리는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위열이 돼요. 진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정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주일학교 때 야곱이 잠자다가 이렇게 사다리가 늘을 때 보통 어린 아이 모습으로 소년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근데 야곱이 이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우선 잠깐 27절 보세요. 26장 34절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에서가 몇 살 때에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자, 야곱과 에서는 나이가 같아요, 달라요? 쌍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형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7장을 보세요.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래 놓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 40세에 에서가 결혼을 했고 야곱은 동갑이니까 벌써 상당한 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이삭이 자기 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가깝다고 했을 것 같으니까 상당한 세월이 지나갔겠어요? 안 지나갔겠어요? 상당한 세월이 지나갔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어디 가서 몇 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또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1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은 나이에서 빼가면요. 어메이징. 야곱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계산을 해보면요. 77세 옵시다. 야곱이 77세에 그리고 첫 결혼을 몇 살에 한 줄 아십니까? 거기다가 7을 더해봐요. 84살에 레아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살에 세상을 떠나 살아가냐면 147세에. 그래서 그 147세에서부터 이집트에서 머무른 기간, 다시 돌아왔던 기간, 이걸 다 빼면은 77세에 할아버지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나이에 뭘 가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낙이 타고 왔단 말 없습니다. 그 나이에 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밤은 들판에서 산에서 보내게 되십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죽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죽임 안 당했어요. 결국은 그의 아들이 당시에 가장 문명 국가인 이집트의 총리로서, 여러분 바로 왕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다. 너의 말에 허락이 없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손발을 꼼짝하지 못할 그런 파워를 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 이집트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인류 역사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례식이 없을 정도로 그는 이집트에 가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죽는 줄 아세요? 왜 200년, 300년 사는 사람이 없고 다 죽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성경을 부인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설마 야곱이 그 산에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 줄이야.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데 왜 야곱이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봐요. 왜, 내가 지난번에 잠깐 그 답을 했는 것 같은데,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데 좋아야지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맞는 대답인데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만두십시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요 마치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다 하나님 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계셔야 안 계셔요? 우리 직장에 계셔야 안 계셔요? 우리 사업장에 계셔야 안 계셔요? 우리가 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봐요. 악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여러분 아마 야곱도 하나님을 믿고 알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세 가지 면에서 왜 하나님이라 그러냐? 왜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냐? 왜 하나님이라 그러냐? 세 가지 면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째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사람은 내가 이곳에 있으면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곳에 계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마 그곳에 계실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으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가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교회 성도나 목사가 봤다든지, 그것보다도 진짜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기절초풍하겠죠. 한번 그걸 잠깐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싸울 때도 하나님 생각하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다 같이. 화가 날 때도 얼른 생각해야 돼요. 그래 얼른 뉘우치고 반성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야곱은 진짜 놀랐어요. 두렵도다. 이곳이 주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보세요.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전서를 잠깐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8장 보세요. 17절에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집이나 어떤 것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옛날에는 은행 빌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한 그 순간부터 이곳은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하고 불충실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한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보세요.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죠. 자, 이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삭에 대해서 배웠지만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서브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구나.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 돌을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베델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20년 후에 자기 이제 부모가 사는 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중에 얼마나 또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한 도시를 가지고 그 딸 디나가 그 궁역으로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분노한 야곱의 두 아들들이 그들을 소유고 가서 칼날로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수는 적고 저들은 강한데 만일에 이 일이 알려지면 저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날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너가 하란으로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는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10마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사 21절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 두 벌 의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챙겨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지금 거의 그냥 입은 채로 떠나고 있습니다.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정말 들판에서 그 산에서 만난 다음에 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바로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를 살려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미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꿈에 나타난 주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만 그런 막연한 하나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번에 어딘가 텍사스인가 달라스인가 어디 여러분 갑자기 이 공항 짐 찾는 데서 그 총소리가 나가지고 난리 난 거 여러분 혹시 들었어요? 갑자기 뉴스를 보려고 들으니까 세상에 그 바로 이 물건 이제 비행기 타고 오다가 물건 찾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총소리가 팡팡팡팡팡 하는데 그걸 보여준 그 아나운서가 한 젊은이가 밖으로 나오려다가 총소리를 듣고는 오가 그러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총소리를 듣고 그걸 구경하겠다는 건지 그 총소리를 안 들어 가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그 보다는 아니 저런 구경할 게 따로 있지 그걸 구경해 또 가냐 이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놀래서 도망을 가고 하여간 갖가지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오가 그랬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급하고 두려우면 하나님 찾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진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총 어떻게 해서 난 줄 아십니까? 부부 싸움이 벌어져갖고 공항까지 남편이 와이프를 쫓고 그래갖고 차를 박살을 내고 그 안으로 비행기에 들어가니 끝까지 쫓아오면서 그런데 그 도망가면서 또 그 와이프가 그랬는지 shoot me 총 쏘라면 쏘라 그러고 그러니까 쏘아대고 나 기가 막혀서 부부 싸움도 아주 세계적인 그냥 온 세계에다가 알리는 그런 부부 싸움 기가 막혀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급하고 두려우면 하나님 찾지만 그것 갖고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기간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다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까지 계신 것을 발견한 야곱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항상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예배의 삶은 교회에서 공개적인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시인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도 항상 야곱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밤에 나타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주님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야곱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